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후에를 말할까 살펴보았더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7장의 마지막 사건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 안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죠. 향유, 옥합,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겠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볼 때 못마땅해요. 죄가 많은 여인임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일반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옥합을 먼저 막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너무 못마땅해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전에 죄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이 모습 자체를 가지고 못마땅해 하거나 불편한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들죠. 빚주는 사람이 있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맞다 그러죠. 너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넌 뭐 했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근데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46절에도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나를 식사 자리에 불렀지만, 너의 집에 나를 데려왔지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너는 물도 주지 않았다. 감람유도 주지 않았어. 나에게 입맞춤도 없었어. 그런데 그 여인은 눈물로 울면서 내 발을 적셨다. 향유를 부었다. 입을 맞췄어.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어.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알기는 했어요.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섬김은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감람유도 붙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랑만큼 더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죄 많은 여인의 그 사랑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먼저 그 죄 많은 여인의 사랑, 말만 했던 그 시몬 바리새인, 그것을 비교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이유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이유도 그것은 다 전도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각종 문제를 해결하심도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에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여인들일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라 그러한 명령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것을 경험하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죠.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그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도 있고 수산나라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없지만 다른 여러 여자들도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섬겼다 그래요. 제자들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섬겼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김은 그냥 안 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섬김이 돼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죠. 그 섬김이 뭐나요?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제, 속죄물로 자신의 몸을 물과 피로 다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희생, 섬김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그물을 다 버려요. 자기 집과 자기 부모,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여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1절부터 8절의 이 3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지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셨더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오셨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전도요.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면 내가 비로소 못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상황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은 두 번째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는 학교 가서 전도할 거냐? 그러니까 전도한대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대답 절대 안 합니다. 안 할 건데 한다 그러는 애들 없어요.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노크에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께서 내 손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5,000명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어 드릴 때 그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모두 다 먹고 다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전도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못하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을 붙잡을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4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위의 돌짝밭에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리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가 없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과 전혀 반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습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여기다 씨앗을 뿌리면 어떡해요? 가시가 그 기운을 다 막아요. 일어나 새싹이 돋아서 이렇게 나으려고 자라려고 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막 찌르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씨앗에 문제가 없어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이 사이즈대로 옷 입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만큼만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꿈도 크게 갖는 거예요. 우리 낙산교회를 향한 꿈도 크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옥토에 뿌려지면, 좋은 밭에 뿌려지면, 그 마음을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어요. 이삭이 이제 가뭄이 왔을 때 고민을 했어요. 저 밑에 쪽에 애굽으로 갈까? 그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니다. 농사를 졌을 때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해서 도망친 그 자리에 그거 딱 옵니다. 그거 해결하고 가시더라도 해결하고 가야 돼.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거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사역자들이 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도사 사역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가면 그 사람 딱 1년치 사역자예요. 사역 오래 못합니다. 1년하고 간 사람은 사역을 보면 2번, 3번, 4번, 5번 교회를 옮겨도 그 사람은 1년짜리예요. 그래서 사역이나 하나님 일에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세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빚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옥토는 뭐고 가시밭은 뭐고 씨앗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귀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있는데 들어야 되는 게 귀인 거예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비전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기는 자라 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길가에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다. 오후 시간에 엄청 졸리시죠? 제가 엄청 소리 지르는 거랑은 달라요.
이거보다 100배 소리를 질러도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1000배를 소리 질러도 그거는 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게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앉아서 오후 예배 때 사모함이 없어요. 갈급함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길가죠. 왜요? 사단이 말씀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 전에 싹 낚아채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 금쪽 같은 시간, 거룩한 주일,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 계신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귀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무시나? 이건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거다. 이건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우리가 그러면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이것처럼 죽을 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 주일에 성수해야 되는 것, 사람들 눈 때문에 나오는 이 신앙생활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쳐 쓰러져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도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신앙 지켜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정도면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귀가 닫혀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붙들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일에 힘들어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떡하나 그런 것은 아직도 어린 나이의 신앙을 못 벗어난 거죠. 두 번째, 자갈밭, 바위 위에 떨어진 이것은 어떤 것이냐? 기쁨으로 말씀은 받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듣는 분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분도 있고 결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그 기쁨을 끌고 가느냐가 신앙인 거죠.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시련을 당하면 눈물이 절로 나와요. 성도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눈물이 나요.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나. 시련을 당할 때 그 기쁨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염려가 내 마음의 귀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 오면서 벌써 염려가 산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내가 가스레인지 불은 껐나? 이거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물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일하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일하면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돈으로 살는 인생 되게 하지 마세요. 돈도 나다 끝납니다, 인생. 10원도 남 못 주는 인생 돼요. 10원도 부모 못 주는 인생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부모한테 드릴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재물이 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갈등하는 거예요. 난 저기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임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어디를 가려고 했다가도 접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성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목사가 나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가나요? 그러면 여러분 저 따라오겠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놀러 가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라. 그리고 듣고 지켜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장 이전에 7장에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여인이, 죄 많다고 하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리며 그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그렇게 지원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오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은 착하다고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선해야 돼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뭐 저러냐.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다. 저 사람 좋아.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는 아직 착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 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착하려고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착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나의 거짓됨과 악함도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악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들도 마음이 못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착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이웃을 대할 때 착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모든 게 말씀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지켜야죠.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마지막 한 단어를 남긴다 그러면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도 중요하고 말씀 듣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아직 나이도 젊지만 제가 목회자들하고 이 전도사님들이나 그리고 다른 이 목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딴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열심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과 인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참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한 후에 이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자, 헌신과 섬김으로 지원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자,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우리 215장 찬송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